할렐루야. 믿음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죠. 전도할 때 그랬잖아요. 믿어 그냥 예수만 믿어. 근데 예수를 믿어가면서 보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 믿어가면서 뭔가 좀 성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전에 내 모습이나 20년 전에 내 모습이나 똑같다면 안 되겠잖아요. 이게 뭔가 성숙돼서 단계를 올라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성숙의 단계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번째, 절제 인내를 하라고. 그래서 단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의 덕을 세우라겠습니다. 덕을 세우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덕의 지식이 있는데 이게 절제 못하면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더라고요. 지식에 절제를 하라고. 절제를 하는 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참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절제 인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형제 위에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고. 이게 믿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뭐냐 끝나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근데 사랑 다 알아요. 아주 사랑 타령은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시작이 믿음이요, 마지막에 사랑인데 그 과정을 우리는 이게 꼭 정확한 순서는 아닐지라도 이 과정을 우리는 다 겪어야 정말 진실 띈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단계를 우리는 보물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보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믿음의 보물을, 지금 믿음의 보물이 아니라 인내의 보물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덕의 지식에,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 그 다음에 절제 인내를 하라고 했는데 인내가 도대체 뭐냐고. 그 인내는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는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더라고. 우리는 인내 없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내 없이 참지 못하면 여러분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인내 없이.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 했습니다. 달다고. 인내의 과정은 씁니다. 그러나 인내의 결과는 쓴 것이 아니라 달콤하고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인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인내 없으면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어요. 우리 집에도 조그마한 텃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가을 되면 뭐 뿌리는 씨앗이 있다 하더라고. 2봉지를 사왔어요. 하나는 뭐 무청 씨앗하고 하나는 포기배추 씨앗을 사와서 이게 좀 뿌려달라고. 그 땅 팔려는 게 힘들잖아요. 그냥 사서 먹지 뭐 그런 거 뿌리느냐고. 그래도 키우는 재미가 있다고 뿌려달라고 해서 땅을 파가지고서 씨를 뿌리고, 그러고 나서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심자마자 싹이 나오느냐고요. 싹이 안 나오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물 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싹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인내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무슨 싹이 나오는가 했더니 배추 씨앗이 아니라 무청 씨앗이 소복소복 오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이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싹이 오르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 인내하면서 꾸준하게 관리하는 맛이 뭔가 했더니 이 소복소복 오르는 거, 그 생기를 보니까 사람이 힘이 솟더라고요. 그리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뿌리를 내서 정말 무청거리가 될까?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배추도 씨가 나올 텐데 포기배추가 될까? 이걸 인내 없이는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하찮은 농사꾼들, 농사 하나 씨 뿌려놓고 그거 인내하는데,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오픈할 때 대박 터지기를 기다렸지만은 인내하지 못하면은 대박 터지기 전에 아이고 이거 아닌가 보고 문 닫아버리려고 그래요. 우리 삶이 인내입니다.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축복으로 가는 단계마다 우리는 땀방울과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와 땀방울의 노력이 있었을 때 결실이 있지, 이 땀방울이 없으면 또 결실이 없어요. 어느 사람은 인내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내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참는다고 이루어지느냐고요? 노력과 그 다음에 인내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결실을 맺게 해주셔요. 자, 우리 성경에서 인내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인내하면은 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욥.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보라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니. 이게 여러분들 복된 분들입니다. 오늘 인내하지 못했으면 오늘 여기 예배 참석 못했어요. 조금 더 자야 되는데, 아니면 오늘 저 연휴겠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그걸 인내하고 오늘 예배자로 참석했으니까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먼저 하세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인내, 그 다음에 욥의 결말이라고 있습니다. 욥의 결말은 욥의 끄트머리를 얘기합니다. 욥의 끝에 어떻게 무슨 축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이 동방의 부자랄 만큼 그 큰 부자가 하나님이 싹 쓸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었지만 그걸 인내함으로써 마지막에 결말에는 뭘 줘?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만들어 주셔요. 이게 바로 욥의 인내를 보라고 우리에게 샘플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광야와 같은 환경을 통과하려면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참 조심스러운 게, 힘들 때일수록 원망하면 그 원망이 또 원망을 또 만들어내더라고요. 불평하면 불평이 또 불평을 또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했더니 감사가 감사를 또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원망스러울 때 원망을 입으로 내뱉지 않고 침묵하라고 저는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불평이 나오니까 입을 딱 다물라고. 다무는 게 뭐야? 입에 자크를 채우란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고요.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는 걸 입을 열이야 사는데 그걸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을 단속하세요. 하나님의 기도로 입을 단속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 막 부글부글 분노하고 불평하고 싶은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펴놓고 한참 읽어댔더니 싹 가시는 거예요. 마음이 캄다운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도. 근데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이 멀어지면 그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입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열려서 누군가에게 한바탕 쏟아붓더니 속이 시원하다고 그래요. 근데 속이 시원한 줄 알고 돌아서서 집이 가려다 보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허전하고 뭔가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공허함을. 우리 공허할 때 빈 채를 그대로 놔두면은 사탄이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딱 둥지 틀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뭐를 세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했는데 원망과 불평을 한바탕 쏟아내고 그 안에 말씀으로 다시 채워넣지 않았더니 사단이 싹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를 싹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사탄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면은 벌써 내 행동과 언어가 달라집니다. 과격해집니다. 과격해지고 참 쌍스러운 말이 막 나가고 부정스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우지 못하고 사탄의 나라가 세워졌구나 하면서 그걸 빨리 물로 씻어내자. 물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씻어내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내 안에 뭐만 있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를 내어 세운 채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수준을 보려면은 뭘 보면 되느냐? 인내를 잘 하는가? 인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발끈발끈 하는가?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을지라도 이거 인내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발끈발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승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승리를 했던가 한번 찾아보시면은 한결같이 이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자고요. 아브라함 믿음,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그는 25년간 불평 없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서 그 아들을 얻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요셉,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13년인가라는 그 세월, 수치와 모욕과 그런 세월 속을 인내하면서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결과를 보면 저 사람은 복도 많아지만은 결과를 지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그들에게는 고락한 그 고난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이 시간에 있기까지 과정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인내가 있었느냐고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인내를 보시자고요.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두 손에 못 박히고 두 발에 못 박혔습니다. 머리에 가시 멸관을 쐬가지고 비가 철철철 흐릅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습니다. 장장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는 어떻게 됐어요? 고통과 수치를 인내하였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더라고요. 십자가 죽으셨어요. 죽은 것만 보면 그분은 실패했는데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누구를 기다려? 저와 여러분들을 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며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과 마주칠지라도 예수님처럼 3일만 여러분 인내하시면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3일은 고사하고 여러분 3초만 한번 인내해 보시자고. 3분만 한번 인내해 보시자고요. 3시간만 인내해 보시자고요. 아니면 3일만 한번 인내해 보시자고요. 때로는 우리 3초만 인내해도 여러분 극단적인 언어를 피해서 갈 수가 있어요. 3초만 인내해도. 우리 3분만 인내하면은 극단적인 행동, 총을 들었다가도 총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3분만 우리가 인내하면은. 여러분, 한 템포만 늦춰서 말을 하고 한 템포만 늦춰서 행동할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내하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이 황무지와 같았고 우리 마음이 돌짝밭과 같았던 이 땅이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마음밭으로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했습니다.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뭐냐? 인내라고 했습니다.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 못된 성격 가졌다고. 아주 성깔 아주 못돼 먹었다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인내하다 보니까 그분도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밭으로 마음밭으로 바꿔주셔요. 누가?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못된 성깔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한번 스치고 가면 그냥 부드러운 성품으로 다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땅이란 뭐냐? 좋은 마음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마음이 옥토밭이 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을 유지하려면은 바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로서 좋은 마음판을 좋은 성품으로 귀하고 복된 결실을 얻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도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들의 인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인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세요? 인내하라면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인내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바로 인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이거조차도 우리는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지키면서 살아가느냐 이게요.
얼마나 지키면서. 인내가 없으면 이거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못 지키면 뭐냐,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그냥 말하는 겁니다. 내 멋대로,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내 멋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3초만 한 번 더 인내해 보시자고요. 3분만 인내해 보시자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다시 우리가 주셔요. 어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결실이 또 있어요. 결실을 얻으려면 인내로서 승리하는 우리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할 분이 얼마나 돼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절대 좌절하거나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인내하심으로 소망의 끈을 붙잡고 있었을 때 우리에게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망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인내로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는 믿음.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한 분은 수십 년 했잖아요. 어느 분은 이제 몇 개월 시작한 분도 있고. 그런데 열매를 우리는 얼마나 맺고 사는가? 열매를 정말 우리는 얼마나 맺고 사는 건가?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는 전도를 해서 결실을 얻어받는가? 평생에 어느 분은 한 번도 전도해보지도 않았고 전도의 결실도 못 얻습니다. 근데 어느 분은 쉽게 결실을 얻는 분도 있습니다. 결실을 얻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내는 분명히 쓰다고 했습니다. 인내는 고난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여러분, 달콤하게 겪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쓴물 킨다고 하죠. 쓴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딱 도착해서 3일 만에 원망과 불평하더라고. 물 달라라고. 그래서 물이 있어서 딱 퍼먹었더니 그게 무슨 물이요? 쓴물이더라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쓴물을 켜본 사람들이 그 다음 순서를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쓴물 켜보지 않은 사람은 다음 샘물도 단물로 여기더라고요. 우리 앞에 항상 단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쓴물을 만나서 쓴물을 켜본 사람들은 인내하면서 광야를 잘 지나갑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광야를 잘 지나가야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뭐를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시편 66편 12절에서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아직도 나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불타는 불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나는 불과 물을 다 통과해서 풍부한 곳으로 도착했는가? 여러분,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는 과정에 이 믿음의 단계 이 거치는 것이 인내입니다. 과정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풍부한 곳으로 여러분 인도하시려고 물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불 속도 지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물과 불을 지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건너가시겠어요? 저 물속에, 시퍼런 물속에 건너가다 보니까 나는 수영도 못하는데 이거 수장되는 거 아닌가? 저기가 내가 어떻게 건너가? 훨훨 타오르는 불속을 지나가라니까 나는 방화복 안 입었는데 저기를 어떻게 타 죽으라고 들어가야 되는가?
그러는 예수님과 베드로 관계 한번 보시자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서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는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육지에서 멀리 나갔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배 곁에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다가 아니라 귀신이다 그러더라고요. 귀신이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안심하다, 나니까 안심하라라고. 의심 많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해서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고 했습니다. 바다 위를 걷다가 밑을 보니까 출렁이는 물을 보고 겁나서 그냥 푹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도 저 물을 건너가라고 하면은 그냥 건너가면 됩니다. 발을 디디면 됩니다. 근데 못 딛는 거예요. 나는 수영도 못하고 저 물을 어떻게 건너가라냐고.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퐁당 빠진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처럼 건너갈 때 뒤따라오던 애국 군인들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따라오다가 다 물속에 수장됐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다 빠져 죽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내 앞에 철름철름한 저 물을 건너가라면 건너가시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물이 철렁거렸다고 했습니다. 강 두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닿자 강물이 싹 멈추고 마른 땅처럼 됐다고 했습니다. 우린 건너가라면 건너가면 되는데 이걸 못 건너가네요. 건너가면서 우리는 인내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불 가운데 훨훨 타오는 불 가운데 저기 타 죽어서 나 타 죽이려고 저 들어가게 하려냐? 들어가면 돼요. 다니엘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풀무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니까 못 건너가는 거예요.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전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주저주저 하는 거, 나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 물에 빠져서 불에 다 타서 흔적도 없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통과하셨어요. 물도 통과하고 불도 다 통과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통과했어요? 나는 물도 지나간 경험도 없고 불 속에 지나온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물과 불을 통과했느냐고요? 이사야서 43장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43장 2절에 그랬잖아요. 네가 바로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이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 그 다음 주에 여러분이니까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믿어진 사람들은 가라면 가는 겁니다. 건너라면 건너가는 겁니다. 일을 하자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자고 하는데 토시 다는 건 뭐냐?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겁나니까. 나는 물 못 건너가. 나는 불 속에 못 건너가.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왼손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안전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물과 불을 통과케 하시는가? 아무거나? 지나가는 아무거나? 아닙니다. 선택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선택된 사람들. 이사야서 43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명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것이요 나는 아내의 것이요 나는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 그 잃어버리면 하나님만 손해니까 나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무사하게 건너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를 타지 않게 인도해 주십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을. 그러나 물과 불을 통과하는 과정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부족하니까 결국은 쓴물 기고 앉아있고, 인내가 부족하니까 바다 위로 걷던 베드로가 물로 풍당 빠질 수가 있고, 인내가 부족하니까 시험하다가 다 물속에 빠져 죽은 애굽사람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물과 불을 통과하는 과정이 고난인데 왜 고난을 주시는가? 왜 고난을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는가 했더니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인내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꿈이라고 하잖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좌절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요 절대 인내로서 승리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 조그만 문제가 닥치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아이고, 나는 끝장났다, 이게 이제 끝장났다라고. 바라볼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인덕도 없다라고. 나는 때를 잘못 만났다고. 때를 잘못 만나고 인덕 없고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가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하는 과정에서, 인내를 통해서 더 좋은 결실을 여러분에서 얻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좋은 결실은 뭐냐? 믿음의 단계에서 마지막 보화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이 과정을 주시더라고요. 사랑을 얻게 하시려고, 사랑을 더하게 하시려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즉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소망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사랑이 최고래요. 사랑. 그래서 믿음의 7단계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 사랑을 더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우리 믿음이 좋으면 뭐한대요? 세상을 다 거머쥘 만한 그 믿음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니까 결국 욕이나 얻어먹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세상에 나서 욕 얻어먹으면 안 돼요. 욕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는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근데 덕을 세우는 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지식이 내가 갖춰진 줄 알았는데 여기서 절제를 하지 못하니까 또 욕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더라고요. 아무리 가서나 쓸데없이 얘기하니까. 이게 뭐냐?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하려는 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뭐냐? 참는 거더라고요. 왜 참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걸 다 해버리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버리지. 왜 참느냐고?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얼마나 참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는가? 얼마나 참으면서 조금도 참지 못하고 혈기가 불쑥불쑥 정말 내게서 나오지는 않았는가? 이 팍팍한 세상 살아가면서 참기 힘들어하니까 예수님은 인내하는 자, 곧 참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참는 자가 복될까? 참아봤더니 손해보는데, 좀 손해볼지라도 참고 나니까 그 뒤에 뭐가 와요? 평화가 있더라고요. 참고 나니까 그 뒤로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참지 못하고 막 욱할 때 내 인기에도 금이 쫙 가더라고요. 참지 못하고 욱할 때 여러분, 내 인격이 금이 쫙 가고 상대방한테는 이미 또 상처도 줘버리더라고요. 근데 조금 내가 손해본 듯 참았더니 나중에 뭐예요? 평화가 있더라고요. 평화.
송대관 씨의 유명한 노래 하나 있더라고요. 송대관 씨, 세월이 약이겠지요. 제가 여기서 계속 하면 여러분 이제 인상 찍을 거예요. 목사님 경박스럽게 대중가에 부른다라고. 제가 고기만 하게 좋은데? 나중에 더 연습해서 끝까지 할게요. 그때 부흥회 가서 할게요. 이런 건 주일 예배 때 그거 잘못하면 저 요구도 먹어요. 자, 문제는 세월이 약이라고 했어요. 정말 세월이 약일까요? 그냥 세월이 가면 약이 돼요? 천만에요. 거기에 인내가 없으면요, 세월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세월이 약이 되려면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 여러분의 원하는 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무런 인내도 없이 뭐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고 그냥 있어 보라고요. 세월이 약이 되는가? 세월이 독이 돼서 나를 폐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를 폐인으로 만드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어떤 일이 내게 닥쳐도 여러분 절제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절제하려면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절제 인내로서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시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성경책 끼고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네가 교회가 되라고 했습니다. 내가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인내 없이는 내가 교회가 안 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핏값을 주고 샀다라고 했습니다. 상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내가 예배하는 예배자, 바로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내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못 세운 거예요. 내 안에 사탄의 나라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교회 나가도 너는 교회가 되지 못한 거면 이게 헛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가 되려면 인내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인내는 뭐냐? 참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인내와 시간이 힘과 분노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분노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볼 때는 이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인내하는 시간이 결국은 분노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뭡니까? 독특한 기질이 있잖아요. 참지 못하고 성급합니다. 참지 못하고 성급해요. 세계 어느 나라에 나가서라도 한국 사람 찾기가 참 쉽다고 이게 미국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딱 줄 세워놓고 보면 안다는 겁니다. 딱 줄 세워놓고 기다리는 거 보면은 참지 못하고 막 안절부절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한국 사람들이라고. 이거 한국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 역사 이래로 보면 참 많은 것을 인내해온 역사요. 참 인내해왔어요. 많은 우리 그 전쟁을 통해서. 근데 오늘날의 한국 정말 못 참습니다. 한국만 못 참는 게 아니라 미국도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으니까 그냥 미국은 총 쏘지만 한국은 칼 들고 다니더라고요. 못 참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급해서 막 방방 뜨고 다니는데 예수님은 느긋해요. 나만 바빠요, 나만. 근데 예수님은 느긋하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느라면 예수를 본받아 가야 되는데 나만 바빠가지고 방방 뜨는데 예수님은 느긋하니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본받자고요. 예수님 하나도 급한 일 없어요. 나만 조급하고 나만 급할 뿐이에요. 우리들도 여러분 항상 조급하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절제와 인내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